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너무 좀 거창한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 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라는 시간을 저희들이 다 보내었습니다. 한 해가 흘러가는 것을 이으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고 나면 모든 것이 낡아지고 부패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한 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여러분들 삶 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 20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본당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를 그냥 확 휙 감으시는데 눈이 확 열리면서 여기가 마치 천국이 되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솟아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앞에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살아온 것 정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롭고 가깝게 여겨지고 감미롭고 좋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그대로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올 초에 제가 수술대 위에서 저에게 임했던 평화와 같은 평화를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미로운지, 황홀한지 너무너무 제게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기쁨 속에서 문득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인생 다 살고 나면 무엇이 남지?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결국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떠나갑니다. 부모님도 떠나가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떠나가고 내 건강도 떠나가고 내 육체에 팽팽하던 피부도 다 떠나가서 쭈글쭈글해지고 사회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회적인 지위도 다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 자신마저도 떠납니다. 내 생명마저도 떠나고 결국에는 하나님만 남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이기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찰나요, 순간이요, 시간이요, 팔락팔락거리는 촛불 같은 저 자신이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감격스러워하면서 마지막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주님은 제가 돌아갈 저의 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하고 남고 결국 하나님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만 남는다고 하는 그 말은 곧 사랑만 남는다는 말씀이겠지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불길 속에 휩싸여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분, 두 분 남자 가운데 우리 목회자, 성결교단 목회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박한주 목사님이라고 제천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인데, 뭐 속내는 이 얘기를 못해도 만나면 손잡고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잘 지내느냐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교역자 총무였는데 고 박재용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우나 불길에서 마지막을 마쳤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친구들. 얼마나 황망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국 남는 게 결국 하나님만 남아요.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장 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믿음장 다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구름같이 둘러싼 선진들을 쭉 나열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 안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정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고로 불타서 죽은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칼에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고로 죽는 것 아니고 질병으로 죽는 것 아니고 불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아침 사도 요한의 권면을 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럴 때 7절, 8절은 사랑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부모는 어딘지 모르게 자식이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해라. 그래서 명령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기도해라. 명령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으라. 명령해서 억지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해라. 명령해서 사랑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동기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솟아나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감동이 되고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서 그 역사가 솟구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사랑의 근원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사랑의 출처가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근원적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참 두려운 말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근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인을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을 간결하게 구약에 있는 나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을 간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하여서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제단으로 갖고 가서 그 재물 위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위임식이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것, 내가 거짓말한 것, 나의 모든 죄를 이 재물 위에 올려 놓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면 내 속에 있던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화목제물인 어린 양에게로 옮겨가서 어린 양이 내 죄를 담당하게 되고 어린 양이 내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은 죄의 값을 받아 사망을 받게 되는데, 세 번째로 그래서 제물, 어린 양, 화목제물이 죽습니다. 누가 화목제물을 죽입니까? 그럴 때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죄를 한 칼에 찔러서 어린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저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요, 저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내가 죽었으며 저 어린 양이 죽는 곳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어린 양과 제물과 죄를 깨달은 죄인이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나면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다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다리로 지은 죄를 끊어내고,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머리로 지은 죄를 끊어내고,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면서 속에서 지었던 오장육부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다 뒷다리 다 살갗을 벗겨내고 다 각을 뜹니다. 이거 정말 잔인한 죽음이에요. 토막토막 내가지고 아주 처절하게 배를 갈라서 아주 잔인하게, 그게 죄값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모든 끄는 제물들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풀을 태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향하신다. 향기롭게 마셔 들이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건 죄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면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사죄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설명할 게 많지만 가장 골자적인 것만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 제물의 처참함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화목 제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일 겁니다. 요 앞에 가락교회 김천 목사님이라고 참 저희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분인데 12월 15일 날 금요일 날 자기 딸 주영이가 43세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중보기도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밤에 수술이 잘 되었다고 고맙다고 그랬고 전화가 와서 우린 그걸로 이제 종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밤에 다시 뇌출혈이 다시 2차로 터져서 수술을 했는데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중보기도를 늘 하다가 참 전화를 드려서 여러 가지 말로 주고받는데 제 마음에 찡하게 울리는 말이 두 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목사님,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는 그냥 나도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 자기가 당해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내 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마음이 칭하고 부모로서 공감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이, 목사님, 밤이 너무 길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두 마디가 제 마음에 칭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있는 위치에 가서 죽기를 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사람이 죽는 그곳에다가 내밀어서 밀어 넣으셨어. 화목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매일매일 인생들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게 예수인 줄도 모르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제물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 다리가 부러지고, 내 아들 배가 갈라지고, 내 아들이 죽는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마다 아마 그렇게 절규를 하실 것으로 제가 한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절규가 제 마음속에 와서 닿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 화목제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규를 들을 때 제 영혼과 제 심령 속에 얼마나 감격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는지.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미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죄악의 저주입니다. 지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픔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자 60점 되었을 때 정오 때인데 12시인데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깜깜해졌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듣고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다 알아요, 목사님. 그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주일 학기 때부터 들었어요. 저도 60평생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아침에 그냥 들었습니다 하고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 된 것 그걸 다 모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6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의인이 되고 성결하고 헌신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을 하고,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길은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랑을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마침내는 내 속에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마음에서는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 사랑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 9절에서 11절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세 번째는 사랑의 체험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아름답고 성경적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재,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긍욕적이고 기도하면서 입신하고 넘어지고 뭐 이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하는 반복이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인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인데 15절,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우리가 사랑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큰 것부터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마음으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오시는 청소부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 택배로 배달하시는 분들, 자그마한 선물을 이렇게 포장지에 싸서 가지고 계시다가 전해주시면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족들부터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실천하시면 좋겠죠. 10여 년 전에 9.11 테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남긴 메시지에는 사업 얘기, 기업 얘기, 회사 프로젝트 얘기, 장사하는 얘기, 내일 물건 배달해야 될 얘기 하나 없습니다. 인생 마지막 남긴 메시지의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여보, 나 당신 사랑했는데 이제 다시 못 보겠네. 당신 보고 다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어. 애들하고 잘 살아.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거의 남긴 게 80-90%.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일에 치이고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살아가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목숨이 1분 남은 순간에는 다 가족을 찾고 여보, 아들아, 아빠, 엄마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게 더 잘 느껴지거든요. 주님이 결혼식을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를 짝 지어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옆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채워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주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광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렇게 알게 된다. 가정에 들어올 때 서로 사랑하면, 아무쪼록 사랑하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말 하나 하는 것부터, 냉수 한 그릇 나누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페로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일에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못난 부분들을 지적하고
연약하고 못난 부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